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두 개의 이름만 보아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되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자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두 개의 연이어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갈라놓았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다시 우리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는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구원을 새 창조로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 때 14대 여러분 헬라어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알파벳을 숫자로 이 치환해서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7의 반복,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것을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이제 보이는 성소가 아닌 내면을 성소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 창조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건은 단순히 죄를 속량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새로운 창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지를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 사역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을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물리적인 메시아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제적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옛날 다윗 왕조의 회복이에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일종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는 단순히 육체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죄사함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갈등이 처음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깊게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분명히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 그리고 영적인 메시아를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마태복음 중간중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세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종도 보냈지만 때리고 죽이게 되죠. 마지막에 자기 아들도 보냈지만 아들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 죽이는 장면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게 될 것이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서 잠시 잠깐 이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인생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가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실제적으로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처음 초반이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의 갈등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이 갈등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 뜻과 내 야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이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부디 이 땅 가운데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하고 충실한 종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존귀한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1장에서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증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의 왕 혹은 왕이라는 칭호가 이 2장 마태복음의 이 두 번째 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앞장 27장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장, 1장이 지나가고 2장에서 유대인의 왕이 등장하고 28장 끝장이 아니라 27장에서 유대인의 왕이 등장합니다. 나름대로 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조를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2장에서 27장 이를 때까지 왕이라는 칭호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 이런 칭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2장에서 27장까지 이르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과연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면에서도 있게 되는데, 일단 오늘 처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27장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로마 병정 내지는 빌라도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인 여인들이, 흠많은 이방인 여인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인정받으시는 것, 멀리 이방 땅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신약 역사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고백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그 왕 중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본 자손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렵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목사인 것 같고 괜찮은 성도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진정한 고백과 찬양을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에게서 받는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 고백을 받으시는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앞에서 설명해드린 잠깐 언급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문 1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어느 때 나셨냐면 헤로드 왕 때 나셨어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왔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한 문제냐면 별이 유대 땅까지는 잘 인도를 하셨어요. 나중에 또 별을 보고 얼마나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박사들이 실수를 해요. 어떤 것이냐면 별이 잠깐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의 상식에 의해서 왕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별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식을 따라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2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단 여러분 이곳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동방 박사라고 한다면 별이 지금까지 인도했으니까 완전하게 인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외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함 되어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온 예루살렘이 온 유대가 소동하게 됩니다. 헤로드 왕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상식을 따라 선포한 유대인의 왕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성취하게 해요.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압,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신 이 모든 유년기 때 그냥 우리 유학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유년기까지 포함을 해보면 핍박과 환난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별을 보고 인도함이 아니라 자신의 상식을 따라서 행하여졌을 때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동방 박사들이 실수하였지만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비록 동방 박사들이 상식에 의지하여서 행한 결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슬픔과 비극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메시아 되신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실수이지만 인간의 실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를 자신의 선하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선포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난리가 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피비린내 나는 영아 학살이 계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계획대로 시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처형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임재의 처소인 자신의 성전 몸인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척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임당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픔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자신의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몸이에요. 그런데 몸되고 자기 자신의 앞으로 왕으로 등극해야 될 그곳에서는
배척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온 이방 땅에서는 왕 중의 왕으로 높임받는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비록 동방 박사들이 실수로 인간적인 지식을 따라 그렇게 이런 소동도 일어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과 예수님과의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악연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실수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을요, 오히려 거룩하게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용하셔서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다 성취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물론 열등의식을 갖는 것 때로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마저도 하나님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마태복음 이전에 배웠던 로마서의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할 때 나의 나약함 보시고 자꾸 좌절하지 마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의 이 인도함을 하게 되는 별이 중요한 장치예요. 두 번째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 별을 일명 메시아 별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가 이 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놔 주세요. 2절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그러니까 그의 별, 그러면 왕의 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별이 도대체 어디에서 떨어진 별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이 고대 근동의 상식으로는 위대한 위인이 났을 때 별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동방 박사들이 다니엘에게 훈련받은 그의 제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교훈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가설 말고 성경에서는 과연 별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별에 대한 관점이 크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 별이 어떤 별을 따지는지를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한 별이 누구냐면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고 또 다윗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한 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점령한 사람이 다윗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람이 어디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오늘 별을 보고 와서 그의 별, 왕의 별이다, 다스리는 규가 일어날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동방박사가 어디 사람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위인이 태어날 별이라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 왕의 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다스릴 자가 나실 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서 이 별을 예언했던 발람이나 동방 박사들이나 다 이방인들인데, 오늘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이방 사람인 것 아시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가 어디를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는 그런 족속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 세력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별이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잘 한번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은 왕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아니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갔어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예요. 메시아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헤롯이 별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다고 확언을 못 드리는 이유는 신학자들만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헤롯이 명령하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단순히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 왕을 그가 의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식했냐면 성경에서 얘기한 그 별이 나타날 때쯤이면 영원한 왕 중의 왕인 진정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이방인 헤롯조차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장면을 보면 헤롯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이 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에게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헤롯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헤롯은요 정치적인 수완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와 얼마나 잘 관계를 맺어왔는지 BC 40년부터 BC 4년까지 그러니까 약 만 37년을 분봉왕으로 유대를 다스리던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냐면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의 재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헤롯인 걸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헤롯 대성전 이렇게 불러요. 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이들의 환심을 사면 왕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가 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능한 사람이냐면 헤롯이 다스릴 때 유대 땅에 엄청난 기근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신이 쓰던 금 접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금을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이게 앞에서 보이는 헤롯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가 안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냐면 사내들인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300명을 척살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 장모, 그 다음에 장남, 그 밑에 두 아들, 3명의 아들까지 스스럼 없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거기에다가 헤롯에게는요 약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아내까지도 취했던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헤롯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잔인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다, 시대가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은 생각이지만 그 헤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고 성자인 것처럼, 겉으로는 좀 괜찮은 썩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살의, 미움, 거기에다가 탐욕, 온갖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요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말살하는 잔인함, 이중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속사람의 거듭남이에요. 우리에게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는 겉과 속이 동일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헤롯이 겉으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겠노라 하고 박사들이 떠나게 되니까 2살 미만의 영아들을 학살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깨트려야 될 벽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온갖 탐욕과 잔인함, 미움과 시기 다 드러내놓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경배자가 되기 위하여 입술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 때는 진실로 그리스도 앞에 내 겉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완전히 거듭난, 우리가 오늘 베드로서 1장 공부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그 속사람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분명하게 얘기를 먼저 해요. 베들레헴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 사랑하는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족보에 나타난 다윗의 족보의 핵심인 이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부를 때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말은 별뿐만 아니라 이제 지리적으로도 분명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이며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며 장소적인 것, 지리적인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중요한 것은 저 말씀의 성취를 누가 알았냐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헤롯에게 알려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2500km를 달려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못했을까요? 일단 헤롯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받은 종들이 헤롯 밑에서 얼마든지 종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게 종교 권력을 행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경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걸로 족합니다. 더 이상 내 생활을 깨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에 손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충성하고 세상에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득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내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고 세상에 충성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 못지않게 비참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탐욕이 발전해서 나중에 이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면서요,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하면서 나 때문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죠. 저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감당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낭패 중에 낭패이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만큼이라도요,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사람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생명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왔어요.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강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막의 위험도 있습니다. 산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강도의 위험도 그렇게 많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 보세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겪었던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베들레헴으로 인도함 받지만 무엇이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 그 워십이라는 말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희생이 있어 보았느냐고요. 저는 가치 있다라는 말을 반대편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있을 때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희생과 결단과 헌신 없이는요,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예배가 힘들 때마다 동방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설이 좀 생략했던 부분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인교회를 출석하고 있을 때 2시간 남짓 떨어져 있는 분들이 차를 몰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요. 뭐 미국의 경우는 더 허다하더라고요. 더 먼 거리를 달려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말레이시아의 한인교회를, 쿠알라룸푸르의 한인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 6시간을 차 타고 달려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와준 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배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예배자냐 생각해 보면 이 동방 박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성도님이 차를 타고 꼬박 운전을 1시간 10분 정도 해야 우리 교회에 도착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주 멀리서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여러분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목사로서 좀 숙연해지죠. 너 평신도보다 더 예배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제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각오와 희생이 뒷받침되어서 오셨느냐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대목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렸어요. 왕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3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예물이 무엇이냐? 다 왕을 생각하고 선지자를 생각하고 제사장을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다 맞는 견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딱 한마디,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에게 걸맞는 예물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드리는 예물인가? 내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왕이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보혈로 구원해 주신 내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 걸맞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예배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순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세상 왕이 가르쳐달라고 하는 말을 불순종하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들의 주인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상식과 지혜를 좇아서, 자신의 인간의 지혜를 좇아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변화된 인생이 오히려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제 안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이성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또 이 설교를 끝내면서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윗 가문의 탄생이 요셉의 마지막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오늘 동방박사가 보이는 마지막 모습도 순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마태복음에서 세워져 있는 커다란 기둥 가운데 두 가지가 어떤 기둥이냐면, 말씀에 대하여 의로운 자들,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거 앞으로 숱하게 찾아보고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 보면은요, 충돌하게 되고 오히려 상처받게 되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과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의 인격으로 다져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셨던 집사님이에요. 순종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해야겠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또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참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생겨서 집사님, 이 일을 집사님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보내는 대로 갈게요. 사람이 생각해도 참 흐뭇하고 눈물 나도록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속으로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당신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셔서 부디 이번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 이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자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